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이 있었어요. 침투한 이단이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 그 이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이것이 이단적 생각인지 미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인데 어떻게 보면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8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15절까지 말한 그 복음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다른 거 없다. 오직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죠.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어떤 것이 이단인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이단인 건 알겠는데 왜 그들이 이단인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되게 미묘하게 조금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금 아픈 것이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합니다. 손톱에 발톱에 끼인 그 가시가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킬레우스나 헤라클레스가 그 강한 영웅이
죽는, 넘어지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약점이에요. 아주 작은 약점. 아킬레스의 그 발목이 그를 잡거나 헤라클레스의 그 정신이 그를 잡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위협에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티끌 같은 작은 것들을 제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헛된 속임수, 이단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로 비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자격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는 거거든요. 다른 자격 없는데 악한 생각들,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은 우리의 자격을 다른 걸로 주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비판은 뭐냐면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요. 분리시키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런 것들로 다른 율법으로 너희를 판단하거나 너희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야.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세자나 통치자나 법조문,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죠. 권세자, 통치자, 법조문,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너희를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회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한 거지 다른 걸로 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하면 우리를 획일화시키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단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여기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이 목사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단의 방법들이에요. 다른 신앙서적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말고 다른 교회 문턱도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참 독특한 교회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를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의 그 수련원장의 원장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기에서 말씀 들어야 구원받는다. 집회 중에요. 몇 명이 저랑 같이 나갔어요. 이런 집회를 왜 우리가 와야 되는가 해서. 그런데 그분의 정체를 막 파헤쳤을 때에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교단이야. 정통 교단이야.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도 돼요. 이단만 아니면 충분히 듣고 충분히 신학적도 보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획일화된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주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논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교리가 가장 유일한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돼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로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단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요,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다른 교주, 다른 교리, 다른 말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2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말씀들을 쭉 한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예수, 최예수, 박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부정한 그 예수.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교리가 이방인에게 허용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 오라고 해. 이거 사역 멈춰야 돼. 이거 구원 받지 않는 거야. 할례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가 아니야. 안식일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멍에를 치려하느냐. 다른 자격 아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잖아. 그 말을 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회개하고 그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유대인들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반열에 올랐는데 왜 우리는 또 새로운 멍에를 제자들에게 지우려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성경을 딱 구절을 얘기하면서 야,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야, 그것도 모르면서 어찌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건데 그 구절 몰라도 돼요. 모를 수 있어요.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막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주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원래 토요일 안식이 맞는데 그 안식이 죄로 인해서 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헛된 가르침, 헛된 철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것들 주지 않았어요. 어떤 권세자도 어떤 법조문도 어떤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자주 쓰이는 클리셰가 있는데요.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입양된 자식이 있어요.
그 입양된 사람이 입양한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은 종이었던,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인정받았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양반집에 다 입양을 됐다고 보세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물 길러 오고 나무 장작 패고 밥도 짓고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일 열심히 하냐? 제가 밥값 해야죠. 제가 여기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 양반이 뭐라고 합니까? 꼭 나오는 대사가 이런 대사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우리 집에 온 이상, 내가 너를 받아들인 이상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봐. 네가 원하는 걸 해봐. 나 때문에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람 취급할 거야. 입양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너의 자격을 논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다. 그냥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그거 믿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봐.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한 삶을 살아봐.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헛된 속임수,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헛된 말이 첫 번째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신앙의 어떤 권면이나 어떠한 내용들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좋은 조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언을 이루지 못해도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조건을 구원으로 결부시키지 마세요. 참된 자유가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헛된 속임수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율법으로 자격을 주장하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격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미묘하지만 이단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꾸며낸 겸손으로 정죄를 하는 거랍니다. 꾸며낸 겸손으로 정죄하는 것. 이것은 외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건데요. 예수님 먹는 행동으로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행위는 이단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욕심,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머리로부터 연합함을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어느 것을 통해서 와야 되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준 마음 하나하나, 그 마음 하나하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선포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사랑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도 시키니까 너 왜 그거 못해? 난 이렇게 잘하는데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나처럼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말. 이 꾸며낸 겸손은 델로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 강요와 압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누구의 강요와 압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선행은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선행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몰래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아 보시오. 내가 이런 선행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선행을 베풀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네. 서운하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한 거 알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행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거기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라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외식의 본질이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외식의 본질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은요, 비교 우위예요. 내가 훌륭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그게 외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 내가 남들에게 좀 칭송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 말, 그것들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목교 성도 여러분, 낸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인데요. 그 낸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낸시 레이건이 한국에 방한하고 돌아갈 때 그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에 아무도 모르게 2명을 태워갔습니다. 그 2명이 뭐냐면 고아인데 심장병으로 고아가 된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인 1억 마리 떨어져 있는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 아이 2, 부모도 버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병이 있고 죽었다 생각하고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 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심장병 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미국 땅에서 입양해서 잘 성장할 때까지 후원을 해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치료를 받은 아이들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를 구해준 사람,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계속 수소문 하다가 끝내 낸시 레이건 그 여사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이건 여사를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도 계속된 요청과 바람에 의해서 2007년도에 만나줍니다. 1983년도에 받은 은혜를 2007년도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그 2명의 성장한 아이가 한 명은 심장병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진정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낸시 레이건 이야기가 나와요. 선행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럴 수 있었어요. 1984년에 2명 데려가면서 사진 막 찍고 기자들 부르고 막 인터넷 그때 없겠네요. 신문에 도배하고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수술시켜 줄 거야. 그리고 해마다 그 다큐멘터리 찍어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 보여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선행은 그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가 아니에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 나 착하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선행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오직 주님만 아는 거예요. 제발 선행에, 나의 좋은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다른 의도나 다른 의지를 섞지 마세요. 그 선행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변질된 선행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어떤 말로 씁니까? 빈곤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은 이단과 같다. 거짓 속임수다. 헛된 속임수다. 사랑하는 제원께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재현교회 모든 마디가, 재현교회 모든 힘줄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지어다. 함께 연합할지어다. 나의 잘남으로, 나의 자랑으로 그 연합을 깨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떤 형태도 뭐예요? 거짓 속임수, 헛된 거짓말. 사랑하는 제원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격을 논하는 것,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 또한 외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선행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헛된 속임수, 거짓 철학.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청사 숭배로 정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 숭배로 정죄한다. 그것은 신비주의를 강요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천사 숭배가 무엇이냐면, 천사주의가 무엇이냐면 각종 기적과 은사를 막 간구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천사주의, 신비주의. 사랑하는 재원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요,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도 발현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판결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게 본, 또 인상 깊게 본 말씀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가요 갈멜살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엄청난 능력의 승리를 해서 이단들을 싹 도륙했어요. 그런데 이사벨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 그늘 밑, 여러분 로뎀나무를 보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잎사귀도 없고요, 되게 쪼만해요. 분재 같은 나무래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그늘에 그냥 머리 하나 쳐박고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빵을 주고 물을 줘서 살게 하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유일한 기도는 그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내 앞에 서라.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온 것들이 싹 지나가고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도 핑크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말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강한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거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요, 그 세밀한 음성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침묵하며 주여 할 때, 그 눈물 흘릴 때에 그때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위로함,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큰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에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의 일화도 유명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신상에 전 안 해요. 나 신앙 지켜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은 믿지만 능력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골방에 있는 나에게 임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다. 둘, 셋.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천사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구원 받았잖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 한번 돌아보세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거거든요. 그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금요일날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중학교 친구예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너 목사 됐다면서. 와, 놀랍다. 놀라운 일이죠. 제 친구들은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요. 웃음의 의미는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놀라요. 그런데요, 이것은 비밀이 아닌 비밀인데요, 저도 놀라요.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놀라요. 내가 여기 서 있네.
여러분도요, 예배 시간에 같이 놀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네. 와, 내가 여기 앉아있네. 내가 여기서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기도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가 눈물 흘리네. 야, 신기하다.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구원이 최고 큰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 능력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재원교회에 그런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비주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학대학원에서 만났던 한 전도사 부부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선교를 하다가 신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귀국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한 자녀가 있는데, 자녀라고 하냐, 한 아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그분을 처음 만난 게 대학원 1학년이었는데 그분은요,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가본 병은 없고 안 가진 방법도 없고요. 전국의 신유 집회를 다 다녔어요. 신유 집회가 있다, 치유 집회가 있다. 그 말만 들으면 가서 기도받고 가서 예배하고. 근데 2학년 때, 1년이 지나고 2학년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전도사님이 이제 있는 그룹에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나 이제 신유 집회 안 가려고. 왜요? 하면서 쭉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데 1년 동안 끊임없이 다녔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처음에는 집회 가면 위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평안도 얻고 참 좋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하루 집회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드는 생각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된대 왜 난 안 돼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 한마디씩 거두기 시작하는데, 숟가락 얹기 시작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기 시작했대요. 많은 조언들, 자기를 위해 하는 조언이지만 헌금이 부족한 거 아니야? 행위가 없는 거 아니야?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각종 방법과 절차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걸 따르면 따를수록 더 화가 나고 더 절망감에 빠지고 힘이 들었대요. 힘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도 많이 받았대요. 비인격적인 대우와 모멸감과 상실감과. 근데 저에게 말할 때 그 전날에 또 치유 집회를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날 이젠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나오세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 나오세요 해서 줄을 섰대요. 정말 그때는 정말 5만 가지 사람이 다 온대요. 막 줄이 길게 서 있대요.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새치기를 딱 하더래요. 그때 분노가 팍 터졌대요. 야, 씨. 새치기를? 분노를 딱 표하려고 하는데 사모가 딱 잡더래요. 그리고 가자. 가는 내동에 운전하면서 왜 잡았냐? 막 내가 진짜 이런 그래 그렇게 해서 치유받으면 뭐 좋다고 막. 내가 두고 볼 거라고 그렇게 새치기 하는 사람 치유받는지 막 화를 막 냈어. 집에 도착했을 때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집회 가지 말자. 저 사람도 얼마나 급했으면 새치기 했겠냐. 우리는 그 사람보다 급하지 않았을 수 있다. 집회 가지 말자. 집회 가서 상처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지 말자.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지 않냐.
그때 이제 두 부부가 회개하고 안 갈 거야 결심을 했어요. 그 뒤에 1년쯤이 지나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나이가 꽤 들었었거든요. 첫째도 노산이었거든요. 둘째가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소식들이 이렇게 사진이 올라올 때 보면 둘째가 첫째를 그렇게 잘 돌보더라고요. 가난이 돌리는 소식에 의하면 둘째가 첫째를 너무 잘 보고 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있다고. 치유가 되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재원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삶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은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는 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너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순간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와 평강으로 잘 살고 있는데 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 몰라? 그 말 딱 들으면 돌덩이가 내 가슴에 탁 얹는 것 같아요. 그런가? 나는 나쁜 사람인가?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야,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뭔데? 주님의 능력이 너한테는 행하지 않잖아. 탁 막혀요. 그런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규칙도 아니요, 외식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어라.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강을 빼앗는 어떤 것도 다 이단이다. 잘못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어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구원받았어. 괜찮아. 사랑하는 재원계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2022년도는 불평과 불만족으로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의 2022년도는 은혜 없는 한 해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한 해로 보내실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 재원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없으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의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어떤 사상이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빼앗는 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신비주의의 능력으로도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를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